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떠오르는 그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직장인데요. 바로 유튜버라는 직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찍어서 올리고요. 그것을 또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좋으면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유튜버에 대한 꿈을 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초등학생에게 물어도 동일하고요. 중고등생에게도 물어도 동일합니다. 10명 중에 9은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유튜버도 꿈꾸지만 좀 더 실제적인, 좀 더 큰 꿈을 또한 꾸고 있죠. 바로 건물주를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 대부분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생각을 적어도 한 번씩은 다 해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유튜버나 건물주를 꿈꿀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면서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이러한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생활하는데 돈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 돈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손쉽게 벌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코인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코인을 구입했던 대기업 다니던 어떤 직원이 있는데 코인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300억을 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즉시 그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그 직원이 회사에 사표를 내 던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봤다 혹은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들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 특히 미래 세대들이 직장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졌고 그래서 잘못된 직업관을 가지고 지금 미래를 꿈꾸고 지금을 준비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못된 관점과 또한 그런 관점에 따른 직업관을 갖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잘못된 관점과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앞선 세대 때문입니다. 앞선 세대는 대부분 지금 직장 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오는 그런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 자녀들이 그러한 고충을 좀 덜 느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처럼 고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좀 적게 함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라면 또한 일을 좀 시간적으로도 적게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게 좋은 직장이다. 너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교육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세대는 왜 이런 직장에 대해서 또한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관점으로 말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노동, 이 직장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직장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라든지 또한 다니엘이라든지 수많은 어떠한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을 경험하고
당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일을 했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났던 것이 직장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직장에 대한 부분, 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에 대한 부분, 직장에 대한 부분, 이것들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또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직장의 그 어떠한 소망, 이것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일에 대한 부분, 노동에 대한 부분, 이것들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내 자식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너무나 당연한 마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이런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동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동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이때 다스린다라는 것은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위에 있고 자연은 아래여 가지고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지배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바로 하나님처럼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 인간을 만들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26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 곧 우리라는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일이라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즉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셔서 일하셨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아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다스리는 일들을 할 때에요, 바로 사랑함으로 인해 그러한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이 그냥 덩그러니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너희가 다스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복으로 받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랑은 단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 때에만 있었던 그러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모체가 되셔서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우리는 능히 하나님처럼의 다스리는 일,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로 드러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난 것처럼 또한 다스림을 해야 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직장을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곳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는 우리가 직장에서 다스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직장 생활이 저주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져야 하는 멍해가 아니고 주님이 져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해다.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곧 하나님으로 어떻게 말미암았는지, 또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장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반드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원리대로 단순히 직장 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 많이 벌면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은 안 하면서 돈만 벌면은 정말 그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다. 심지어 일 안 하면서 돈을 벌면 더욱 최고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직업이 유튜버라든지 건물주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유튜버나 건물주나 코인이나 이런 주식 투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직장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손쉽게 돈을 절대 벌지 못합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접하는 유튜버들, 또한 그러한 유튜브의 많은 영상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좀 퀄리티가 있는 그런 영상들은 10분짜리 하나를 만드는데도요, 수십 명의 사람이 동원이 되어졌고 수많은 시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실제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밑작업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2편씩 경험하게 되어지는 4분 설교가 있습니다. 지금 김 전도사님이 그것을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4분짜리 영상 한 개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4분짜리를 만드는데요. 최소 시간이 400분이 걸립니다. 좀 놀라지 않으신가요? 그냥 쉽게 내 손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4분짜리 만들려면요 400분이 걸려요. 5분짜리면 500분이 걸립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시 않으시죠? 그냥 검은 바탕에 글자 몇 개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목사님 목소리 좀 나오고 배경음악 깔려 있고 그냥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겠다라 생각하시는데 4분짜리 하나 만드는데요. 400시간 거의 하루를 꼬박 이렇게 써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분 설교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을방에 올라오면은요, 꼭 들어보시고 꼭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달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또한 어떨까요?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건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갖 그런 어떠한 법 같은 것도 많이 알아야 하고요. 또한 들어와 있는 이런 세입자들의 어떤 고충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사실 눈을 뜨면 출근한 것이고 또한 눈을 감고 자면 퇴근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건물주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인이라든가 주식도 마찬가지죠. 코인이나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 바르게 내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투자해놓고 먼 20년 후를 바라보고 이렇게 노시는 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삽니다. 예, 저도 잠깐 봐봤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하루 종일 보고 웃고 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협소해지고요. 또한 그 돈을 조금 벌어보려고 했다가 그 돈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그 어떠한 일도요. 그 어떠한 직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의 그런 쉽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애초에 직장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현장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현장, 그런데 그것이 손쉬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단편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버린 그 현장, 바로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를 보면은 쉽다 이런 생각이 절대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놀고 먹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직장에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를 여전히 지며 나아가는 그 직장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다스림의 역할, 이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는 세상이 주를 보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에서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좇아서 나아간다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 십자가를 붙들고 내 직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삶을 직장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주를 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 그것을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직장에 나아가시면은요, 세상이 보게 되어집니다.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으로서도 숨길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다 보여지는 그러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직장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직장에 나아갑니다. 가정에서의 주부로서의 삶도 직장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무실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어떠한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그 모든 일이 다 직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직장인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직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곳이 정말 힘든 곳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세상에 대한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오히려 직장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다스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스림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붙들고 오늘 직장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게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또 각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시설을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셔서 이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각 직장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저 다스림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생을